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26번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것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예배 의식에서 예배 인도자나 제사장이 앞부분을 말하며 감사하라고 외치면 회중들이 후렴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또 반복하며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거나 또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로 사용했을 것이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서 인자하시다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시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을 헤세드, 인자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영광스럽게 이루신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다,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 찬양은 1절 4절에서는 위대하시며 유일무이하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16절 22절까지 말씀에서는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역사에서 나타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서는 비천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감사하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1절은 지존하신 여호와에 대한 감사를, 2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3절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지존자라는 뜻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3절에 주로 번역된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을 위해 탁월하신 주인이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세 가지 대표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즉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고 어떠한 주인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주인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즉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 어떤 거짓된 가짜 신들 그리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즉 하나님이 있으시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얻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찬양의 제일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그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감사하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질서 있게 천지가 운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5절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물에 수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헤매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즉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그 헤세드의 사랑,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22절에서 시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적들을,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앞길을 가로막는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건지시는지, 누가 우리에게 모든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시는지, 저 밖에 있는 그러한 들판에 있는 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 감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또 우리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